제가 어릴 때 교과서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이라.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는 사람 중에는 정말 존경스러운 귀한 분들이지만 피조물이고 사람, 흙입니다.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For dust you are. 사람은 다 흙이에요. To dust you will return. 흙으로 돌아가라.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다 흙으로 지어진 분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사람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그 지옥 갑니다. 불쌍하지요. 왜냐하면 아담 이브의 죄부터 모든 먼저 산 사람들의 죄가 피로 흘러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지어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 불에 들어갑니다. 영원히 탑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자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죄값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죄 없다 못 하시거든요. 죄 없다 하시려면 자기 아들 예수님,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 피를 쏟아야 되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구약에 다 예언하시고 그대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 징조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인데 내가 징조를 너게 보이겠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는데 임마누엘이 뭐예요? God it was.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들을 처녀가 낳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나시고요. 아기로 나셨는데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화의 왕이고 그의 다스림은 무궁하다. 무궁이란 말은 끝이 없어요. 우리 대통령도 이제 몇 년 지나면 끝나고 또 새로 대통령 되신 분도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도 끝났고 끝나지만 우리 주님의 다스림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 죄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뭐 예수 믿고 평안 얻고 잘 되고 병 고치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은 다 부스러기입니다. 그거 못 받아도 되고요. 순교해도 괜찮아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최고입니다. 구원이 죄에서 벗어나는 건데 사람의 노력으로는 안 되거든요. 이 시편 49편 8절 9절에 보면은 그 누구도 자기 형제를 구원할 수 없다. 그를 속량하는 돈을 하나님께 지불할 자가 없다. 그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히말라야 산맥이 다 금덩어리라 해도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고 한라산이 다 한 개의 다이아몬드라 해도 한 사람의 죄값을 청산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은행에 돈을 다 모아도 한 사람의 죄값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감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감격했어요. 그대로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온 세상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시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 죄의 95%, 99%를 이루었다가 아니고 100% 이루었다. 할렐루야. 이거 믿어주시면 죄가 100% 없어진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십시다. 우리 죄가 없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부끄러운 죄 가득한데 주님이 피로 죄값을 치러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가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새무덤에 장례를 치렀어요. 좋은 일, 교회가 막 잘되고 이럴 때 교회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적극 나와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LA 한 교회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도의 회원 몇 사람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눈총을 주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장난하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는 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은 이른 새벽 주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죄인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 지고 죽지만 제3일에 일어난다. 할렐루야.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지키고 무덤 문을 바위로 닫고 인봉에도 소용없습니다. 80억 인구가 아무리 태양은 못 떠, 내일 아침에 태양은 뜨지마 해도 태양은 뜹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다른 몇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믿지 않고 시신에 향품을 바르러 가는데 아유 군인들을 어떡할까, 무거운 바위문을 여자들 힘으로 어떡할까 가니까 군인들은 도망갔고 무덤 문은 벌써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쓸데없는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 앞길에 걱정이 많아도 주님은 다 제거해 주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요. 내일 일은 내일 자기가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 문은 열려있고 군인들은 없고 감싸고 들어가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 시신이 없네 그러는데 그거 기뻐할 일인데 걱정합니다. 이 일을 어떡하나, 누가 시신을 치웠나 그러고 있는데 빛나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니 그 무덤이 더 밝아집니다.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 보고는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못 일어납니다.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갈릴리에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죄인의 손을 옮기고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 못하느냐? 그때 이 여인들이 기억하고는 기뻐서 달려가서 11제자하고 또 많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군통합니다. 헛된 소리 하는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천사들이 말했다고? 말도 안 되는 난센스, 무의미하게 듣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려갑니다. 확인하니 정말 예수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제자가 아이고 예수님도 끝나셨고 우리도 이제 끝났다, 집으로 가자.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는 25일인데 정확하게 보면 11km입니다. 11km를 가면서 어깨 축 늘어뜨리고 아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구세주로 믿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 가는데 어느 사이에 예수님이 오셔서 같이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이 없고 나는 다 안 되고 나는 희망이 없고 이렇게 힘없이 걸어가도 우리 옆에 주님이 같이 걸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슬쩍 보고도 몰라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모자가 아니고 옷에 달린 모자 이렇게 이래가지고 얼굴이 가려 있더라고요. 영화에는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이 무슨 일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갑자기 슬픈 얼굴로 제자들이 글로바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같이 거주하다가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 일을 당신은 잘 모른다는 거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님의 일이요.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 말과 행위에 능하신 분이요.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찌 그래?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거, 성경에 예언한 것을 그렇게 더디 믿는 미련함이 있고 의심이 많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세 시편에 있는 거, 모든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걸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 사이에 25일이 엠마로 왔습니다. 예수님은 더 가시려 하는데 두 제자가 우리하고 같이 묵으시죠. 날이 기울어졌어요. 해가 져요. 제발 우리와 같이 거합시다. 강건하니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급하게 저녁 식탁이 차려졌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 역할을 하십니다. 주님은 길손이고 손님으로 갔는데 주인 자리에 앉으셔서 떡을 들고 주인같이 축사하고 떼어줍니다. 여러분의 집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이 집은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내 집,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가 음식 먹어도 주인은 주님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잊어서 안 돼요. 축사하시고 떼주실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니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기뻐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이 벌써 사라지셨어요. 사라지셔서도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고는 물길 났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막 달려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저런 것처럼 이 두 제자가 여인이 물동이 버리듯이 저녁 식탁 자리 버리고 점프하여 용수절처럼 점프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내려올 때는 시리에 빠지고 희망이 없는데 희망이 넘치고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희망 넘치고 가슴이 설레이고 빨리 가서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를 전해야지. 25일을 마라톤 선수처럼 막 달려갑니다. 가니까 11 제자하고 또 모여있는 사람들 서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베드로에게 나타나 서로 얘기합니다. 그때 가세에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우리도 만났어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들이 놀랍니다. 놀라지 마라. 이 손 봐라, 발 봐라, 허리 봐라. 너 먹을 거 있냐? 생선 토막 내놓으니 드십니다.
제 아들이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15분, 교회 가기 싫은데 마지못해 한 사람이 갑니다. 기도 모임에. 그런데 한 사람이 말틴 루터의 주석에 서문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그 대목 읽을 때 가슴이 타오릅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는구나. 나는 주님만 믿는구나. 주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나 구원받았네. 가슴이 타오릅니다. 1738년 5월 24일 8시 15분 그 불타는 걸 경험한 분이 에슬리 목사님이십니다. 불타는 경험이 많아야 돼요.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도 제 어릴 때 누님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려서 저와 아버지, 어머니 온 식구들이 누님 방에 달려갔습니다. 들어가니 누님이 얼굴이 밝았고 주여 할렐루야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성경 읽다가 불 받았다. 성경 읽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다. 날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님은 지금도 매일 전도하십니다. 전도하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두 번째, 이 부활절에 주시는 주님의 교훈 메시지는 우리가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와 같이 걸어가십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주님은 같이 걸어가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제 아들이 고기 잡는데 예수님이 보고 계셔서 모르고 고기 잡습니다. 안 잡힙니다. 얘들아 좀 잡았니? 아니요. 그물을 좀 오른쪽에 던져봐라. 가득 찼습니다. 주님이시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주님은 같이 계십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괴롭히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례비 봉투 받아도 하나도 집에 못 갖고 가고 가난한 교인들 많으니까 다 나누고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장로님들이 사모님께 따로 생활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사셔도 장로님을 괴롭히는 한경진 목사님을 괴롭히고 막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괴로워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자기가 지쳐서 앞으로 팍 넘어지는데 큰 손이 떡 받쳐줍니다. 가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지는데 어느 사이 이쪽에서 큰 손이 일으켜줍니다. 자기 넘어지는 쪽에서 큰 손이 일으켜줍니다. 그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목회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을 얻어서 영락교회를 이루셨잖아요. 주님은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얼마나 하신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사랑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제가 손자를 사랑하지만 손자에 죽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함께 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는 시간에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시기에. 또 보호하십니다. 사과나무 가지치기 안 하면 돌사과나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과일나무도 가지치기 안 하면 돌과일이 되잖아요. 가지칠 때 아프지요. 아야 아프지만 하나님이 지용수를 가지치고 여러분을 가지치고 때로는 병을 주시고 때로는 안 되게 하시고 모욕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큰 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전능하시다. 그래서 우리는 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하신다. 우리 교회 100만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100만 명도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록펠러가 여기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위대한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도 주님 함께 하시면 다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꿈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나 동행하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부활절에 사업도 부활되고 인생길이 부활되고 부부생활도 부활되고 삶이 부활되기를 축복합니다.